2015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퇴근 중에 주로 하는 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스마트폰 63.3%, 2위 독서 13.7%, 3위 신문 또는 라디오 청취 10.2%라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2025년에는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은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을 스마트폰 대신 솔라피데 라디오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솔라피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방금 들으신 곡은 하루를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솔라피데 청년 라디오 DJ 콩디 김은총입니다. 오늘도 저 DJ 콩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솔라피데 라디오 주제는 바로 취미인데요. 이번 라디오 주제가 취미인 만큼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취미는 강아지와 산책하거나 일주일에 2-3번 정도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중의 경우 하루에 약 174분, 즉 하루에 12% 정도를 여가 시간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주중의 2배로 하루 평균 342분을 여가 시간으로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를 조금 더 보자면 평소 즐기는
취미 활동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82%, 최소 주 1회 이상 취미 활동을 한다고 답한 사람은 63%입니다. 이처럼 취미는 우리 생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취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집 정리를 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집 정리라니까 거창한데요. 머리가 복잡할 때 서랍 혹은 방 하나를 정해서 치우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쉬는 날까지 왜 일을 하냐고 하지만 저는 청소를 하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청소를 하면 뭔가 해소되는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물건을 하나하나 치우면서 혹은 정리하면서 공간이 정갈해지는 느낌을 즐깁니다. 물건이 정리되었을 뿐인데 왜인지 머리도 생각도 정리가 되면서 단순해진 느낌이 듭니다. 가끔은 크게 대청소처럼 넓은 공간을 마음 잡고 치우기도 합니다. 청소할 때는 머리를 써서 공간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도 안 듣고 청소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분명 청소를 하려고 뒤집어 엎어놓기는 하는데 그 상태로 일기장을 읽고 있고 오래간만에 만난 책을 읽고 있고 사진을 보며 추억에 적고 있고 그렇게 수습을 못한 채로 한 주가 지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국 청소를 마무리하면 부엌이든 베란다든 정리된 후에 홀랑해진 공간을 보고 또 보면서 힐링을 합니다. 청소를 마무리했을 때 그 개운함이 저를 정말 충만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더 자라야 하고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물건도 많지만 머지않아 잡지 속의 미니멀한 공간처럼 심플해진 공간에서 단순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지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맞아요. 청소는 시작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마무리하면 공간도 마음도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지요. 가끔 청소할 때면 잊어버리고 있던 물건을 찾기도 하고 타임캡슐을 발견하는 것처럼 계속 추억 여행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장소뿐만 아니라 추억도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간직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청소 아닐까요? 다음으로는 뚜벅이님이 주신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물가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걷고 난 후 한결 개운해진 느낌을 깨달았다가 한 남자 배우가 머리가 무거울 때는 몇 시간이고 걷는다는 기사를 보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하고 반가운 적이 있어요. 걷기는 혼자도 할 수 있고 함께도 할 수 있어 참 좋아요. 그냥 입은 옷 그대로 집을 나서기만 하면 되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절별로 나무색이며 자연의 변화도 함께 보면서 산흥천을 건노라면 행복해집니다. 정말 심한 걱정이 있을 때는 걸으면서 계속 기도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힘든 시절 산흥천에서 기도하며 걸었던 추억 때문에 이곳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와 조금만 걸어 나가면 산책로가 있는 아름다운 산흥천 근처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민이 많을 때에는 걷거나 산책하는 것도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지요. 뚜벅님의 사연처럼 걷고 나면 한결 개운해지고 마음이 좋아지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뚜벅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함께 걸으시며 고민을 덜어주신 것 같습니다. 산흥천에 가면 산책하고 계신 뚜벅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나가시다가 솔라피드의 청취자님들을 만나신다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히즈윌 한 걸음.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하고픈 마음 늘 간절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에 그저 막막할 때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홍해 앞에서 요단강에서 놀라운 기적 앞에 꼭 필요한 것은 나는 약하고 나는 못해도 능력의 주님 향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못한다고 하지마, 주 너를 도와주시리. 안 된다고 하지마, 주께 능치 못함 없네. 못한다고 하지마, 주 너를 도와주시리. 안 된다고 하지마, 주께 능치 못함 없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이번 솔라피드 라디오는 취미 관련하여 사연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여러 학생들이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산흥중앙교회에 학생들이 어떤 사연을 보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학생들의 사연들을 모아 소개해 드릴게요. 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율입니다. 저의 취미는 야구 시즌에 잠실 운동장에서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며 야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여름에는 제가 응원하는 선수 은퇴식에서 팀을 위해 목을 희생하여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제 응원에 힘을 받아 저희 팀이 역전승을 하면서 저는 야구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야구 시즌이 시작될 때에도 제 팀을 진심으로 응원하려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취미로 하는 오윤수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잘해서 저의 취미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 길을 잃은 아이를 만나 엄마를 찾아주고 매달 후원하는 등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반에서도 봉사를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학생반에 후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악부 박찬희입니다. 저의 취미는 게임에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골라서 제가 다 이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취미는 바이올린입니다. 찬미를 연주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따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고 싶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연습하고 앞으로 다른 친구들도 저와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비 중일 김가엘입니다. 저는 여러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취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저는 학교, 교회에서 항상 돕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공부 도와주기, 찬양 봉사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저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앞으로도 항상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다른 취미는 친구와 신나게 축구하고 노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저희는 은결이, 예찬이, 윤우입니다. 저희는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는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윤은혜와 채미이 집으로 놀러가서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밥도 먹고 장기자랑도 하면서 즐겁게 작년을 보냈습니다. 올해도 친구들과 즐겁게 함께 하고 싶어요. 네, 학생들이 보내준 사연들 모두 고맙습니다. 사연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우리 학생들의 취미를 듣기만 해도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학창시절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는데요. 의젓하게 사연을 손글씨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학생들을 보니 듬직하지 않으신가요? 산흥중앙교회의 미래에 든든한 일꾼들이 되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잘하고 있는 학생들을 더욱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멋지게 나아가는 학생들을 생각하며 야곱의 축복 듣고 오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음은 글사랑님의 사연입니다. 저의 취미는 독서라고 하고 싶은데
30대 이후에는 책 한 권 읽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일상이 분주하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가끔 도서관에 가서 한 권 전부를 읽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드는 제목의 책을 꺼내 목차를 보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읽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요즘 도서관에 가보면 제목만 봐도 끌리는 책이 참 많습니다. 책 냄새도 좋지만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다른 책을 읽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배려를 주고받은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유튜브 시청으로 시간이 한두 시간을 훌쩍 보내고 났을 때는 뭔가 허무하고 시간을 낭비한 죄책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종이책을 이렇게 읽고 난 후는 글로 된 밥을 읽어서일까요? 지적 충만감인지 꽉 차고 보람찬 느낌이 있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올해 책을 자주 읽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네요. 물론 교과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해지고 싶어요. 네,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책을 좋아했었는데요. 많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스마트폰 때문인지 최근에는 책을 읽는 시간이 이전에 비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을 펴서 한 장이라도 읽어 보아야겠습니다. 교과 공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교과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솔라피데 라디오 청취자님 중에서 이 순서를 기다리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3분 설교! 네, 마지막 순서로 정영민 목사님께서 3분 설교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돌아온 정목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취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취미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정말 다양한 취미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면 좋을 취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도망을 치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고 또한 도망자 신세로서 돌베개를 자고 잠이 듭니다. 그러나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며 천사들을 보여주고 또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취미를 쌓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취미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어린 시절 이 신학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추억을 쌓으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추억이 가득 차 있다면 앞으로 가는 신앙의 길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어려울 때 인내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하는 추억을 쌓아보는 것입니다. 이 추억으로 더욱더 행복해지는 우리 솔라피데의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영민 목사님의 3분 설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는 삶이 되도록. 둘째,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을 위하여. 셋째, 대한민국 명절을 위하여. 이렇게 3개의 기도 제목으로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취미에 관한 주제로 함께 사연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취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취미를 즐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를 보면 취미 생활을 하는 목적 1위는 스트레스 해소, 2위는 재미와 즐거움, 3위는 마음의 안정과 휴식, 4위는 건강 관리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피로감을 덜어내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취미 생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신 취미도 좋지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무엇보다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고되고 힘드셨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편안히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는 큰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제법 길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솔라피데 라디오를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설날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번 라디오를 들으시고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주님여 이 손을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솔라피데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에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손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